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1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 식공독품 제3 4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자, 42페이지 후지사 강의교재 4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너여 편안할령 하고자 할력 들을먼 이시 경전경 다시부 있을려 열십 안일뿔 생각할사 의논할의 공공 컨덕 힘력 안일뿔 아니뿔이 아니라 아니 그런가 부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런가 부 큰데 꿈일장 치장할렁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오날원 즐거울락 하고자 할력 들을먼 부처불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차례제 하나일 이시 경전경 능할릉 하여금령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미 일으킬발 마음심 사람자 일으킬발 깨달을보 볼도제 근본심 없을모 사랑할 자 어질 인자인데 여기선 사랑할 인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심 일으킬기 어조사어 사랑할 자 근본심 여기는 마음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랑할 자 마음심 좋아할호 죽일살 죽일육 사람자 일으킬기 큰데 슬플비 근본심 여기서 마음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날생 시기할질 시기할투 사람자 일으킬기 따를수 기쁠히 마음심 있을류 사랑할래 붙을착 사람자 일으킬기 자 4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할릉 버릴사 근본심 모두제 아낄간 탐낼탐 사람자 일으킬기 별포 베풀시 근본심 마음심 만을따 교만할겨 거만할만 사람자 일으킬기 가질지 경계할게 마음심 성낼진 성낼래 마늘성 사람자 일으킬기 참을린 욕될욕 마음심 날생 게으를래 게으를테 사람자 일으킬기 굳셀정 나갈진 마음심 모두제 흩을산 어려울란 사람자 일으킬기 자선할선 정할정 마음심 어조사어 어리석을로 어리석을치 사람자 일으킬기 지혜지 지혜해 마음심 안일미 능할렁 건널도 저피 사람자 일으킬기 건널도 저피 마음심 행할행 열십 아가락 사람자 일으킬기 열십 조울선 마음심 즐거울락 있을려 할위 사람자 알지 없을모 할위 마음심 있을려 물러갈테 마음심 사람자 만들짝 아닐뿔 물러갈테 마음심 할위 있을려 번뇌로 사람자 일으킬기 없을모 번뇌로 마음심 마늘따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사람자 일으킬기 버릴지 멸할멸 마음심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이름명 이시 경전경 차례제 첫째일 공공 큰덕 안일뿔 생각할사 의논할의 힘력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차례제, 둘리, 이시, 경전경, 모달불, 가이가, 생악갈사, 의논할의, 공공, 큰덕, 힘력, 사람자, 만약약, 이슬류, 무사람 중 살생, 얻을득, 들을문, 이시, 경전경, 어조사자, 만약약, 하나일, 구를전, 만약약, 하나일, 범석에, 이엔에, 이를지, 하나일, 글구절구, 곧즉, 능할놈, 통할통, 통달할달, 백백, 천천, 어걱, 뜨드, 없을무, 헤아릴량, 셀수, 겁겁, 보달불, 능할놈, 설명할련, 가르칠설, 바소, 받을수, 가질지, 본받을법. 4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어조사이, 거기, 이시, 본받을법, 뜨디, 없을무, 헤아릴량, 연고고,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경전경, 비유할비, 같을려, 따를종, 하나일, 시종, 시자, 아들자자인데 여기서는 시자자로 보겠습니다. 종자이기 때문에. 날생, 백백, 천천, 만만, 백백, 천천, 만만, 가운데종, 하나일, 하나일, 다시부, 날생, 백백, 천천, 만만, 셀수, 같을려, 이시, 별전, 구를전, 이엔에, 이를지, 없을무, 헤아릴량, 이시, 경전경, 어조사, 책전, 어조사자, 또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붙어종, 하나일, 어조사어, 본받을, 하나일, 본받을법, 백백, 날생, 백백, 천천, 뜨대, 백백, 천천, 뜨대, 가운데종, 하나일, 하나일, 다시부, 날생, 백백, 천천, 만만, 셀수, 같을려, 이시, 전할전, 구를전, 이엔에, 이를지,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어조사지, 뜨대, 이시, 연고고, 2차, 경전경, 이름명, 없을무, 헤아릴량, 뜨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이름명, 이시, 경전경, 차례제, 둘리, 공공, 큰덕, 안일불, 생악갈사, 의논할의, 힘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죠. 밑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선남자야 연영용문 시경부유 십불가사의 공덕력부 하느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문 뜻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문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문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한문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에는. 근데 이 한문 원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이 한글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떠한 한문의 한문 한 글자에 10가지 넘는 그러한 뜻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문장에 요 한 글자의 뜻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뜻을 넣을지를 이제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은사 스님 밑에서 공부할 때도 어떠냐면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한문 뜻을 다 불러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문에 익숙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제가 뜻을 먼저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한글이라는 것은 한문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자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말 자체가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것은 그 뜻을 불러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불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알고 있는 한문 글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계속 찾아봅니다. 왜? 더 이 가깝게 그 부처님 법에 맞게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그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한문을요, 혹편에서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토를 달아요. 먼저 제가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뭐 제 공부했던 방식을 꼭 따라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그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오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제가 먼저 찾아서 써보고 처음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네, 찾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그 한문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찾아보고 은사 스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를 것과 비교해보고 제가 보는 뜻이 잘못돼 다른 뜻으로 불러주시면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써가지고 해석해보고 제가 해석한 거와 은사 스님이 해석한 것이 어떻게 다른가 또 비교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을 보는데 저 경전 제가 이제 그 배운 것은 은사 스님한테 배운 것은 경전 물론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면 그 한문 해석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뭐 사람들은 뭐 문맥이 어떠냐는 둥 뭐 어떠냐는 둥 그런 소리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의 법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 예? 전체적인 룰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본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지. 제가 뭐 한문 학자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몇 글자 그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다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왜 강의를 하냐면은 나중에 공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그 하나의 경전을 놓고 토론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강의를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법을 같이 그 짊어지고 갈 그 동반자가 필요하거든요. 제에게는. 그리고 이 제가 강의하는 것은 어떤 심정으로 강의하냐면 독립운동을 한다. 예? 그런 생각으로 이 부처님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는 출가하기 전에 현재 불교가 그, 그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너무 돈을 밝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폐단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불신도 했었고, 근데 경전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기복신앙 그런 걸로서 많이 그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불상만 차려놓고 목탁지고 절하면 그 끝나는 줄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라도 그 공부를 일단은 해봤으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자, 선남자야 연영용문하면 네가 이 경전을 듣고자 한다면 부유 10불가사의 공덕하느냐. 자, 다시 그 10가지의 생각으로 의논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러한 공덕을 듣고 이 경전을 듣고자 하느냐. 자,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해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의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의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불가사의. 우리가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해요. 생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게 돼요. 네? 왜 이 무량의경을 지금 여기에서 화엄함 방등 반야 무까지 와서는 불가사의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부처님께서요. 예? 이 경전이 불가사의하다. 예? 근데 이 무량의경에서부터는 불가사의하다는 얘기, 희유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불가사의.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 뜻부터 알고 하나하나씩 알고 가야 뭐 때문에 이게 불가사의한 건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불가사의하다니까 그냥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대. 예?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대. 그러고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말씀의 뜻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저 같은 중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약물을 받아먹고 살아가면서 공부해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무량의경이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사리불이라든가 목곤령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까지 공부를 하고 선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 법화경을 들으러 이 영취산에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예? 지금 대장은 그냥 사리불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여기 보면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장엄보살 마가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30이상 80종으로서 거의 부처님과 이 부처님과 되기 전 단계, 그 단계에 간 사람이 부처님께 묻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다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또 네가 이 무량의경을 듣고자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엄보살 마가살이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뭐를 해요?
간청을 하는 장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불가사의하다, 예? 이 뜻에 대해서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의논할 수가 없는,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가야 이 10공덕품의 10가지 공덕이 어째서 불가사의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불가사의하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왜 무량의경에 이 불가사의하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저건 뭐지? 예?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계속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와우마음 방능 반야의 이 경전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가사의하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대방능 대직경 들어와 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했냐면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불가사의하다는 뜻이 여기에 또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거기 법이 왜 보이지 않는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자, 불가사의함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법은 이 두 글자 자, 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비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자, 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다 보니까 옷 한 벌 사주고, 예? 거지들한테 밥 한 번 주고, 이것이 자비행위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게 자비라고. 예?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는 지혜를 뜻합니다. 비는 중생구제법을 뜻해요. 자는 성불의 씨앗이 되고, 비는 무엇이 되느냐면, 예? 밭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농기구가 되는 겁니다. 예? 농기구가 되는 거예요. 칼이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예? 트랙터가 되기도 하고, 예? 굴삭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비예요. 자는 성불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에서 따가지고 하나하나의 경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비를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인연법이다. 예? 다시 말해서 방편법이다. 다시 말해서 방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편으로서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방편법이에요.
방편법이라고 지금 그 대중 사찰에서 하고 있는 이 그 천도제라든가 이 49제라든가 뭐 돈벌이 행위들 이런 거를 이제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봐도 그런 걸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그 뭐야 나쁘게 말하면은 사기치는 거고, 네,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좋은 단어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방편의 법이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전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자에서 한 구절을 따요. 네?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이 12인연법에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치유, 생, 노사, 여기에서 한 가지를 땁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전이 탄생해요. 하나의 경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방편법이 되는 거예요. 응? 왜? 그 반야심경만 봐도 그러잖아요. 이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해서 고난과 액련에서 그 어떻게 반야바람을 따로 건너갔는가. 예? 계속해서 이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모양은 그 허공과 같고 허공 또한 모양과 같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 뭐예요? 이 생각을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이 허공이라 하니까 저 하늘을 꼭 하늘을 봐요. 비어있는, 예? 보이지 않는 끝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시각을 바꿔서 볼 수가 있냐면, 자, 부처님 머릿속에서 여기에서 자 뒤에서 하나의 경전들이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머리를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 머릿속을? 없지요. 그래서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형상으로 존재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경전은 자비와 같고, 예?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 경전들과 같다. 이렇게 보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시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각을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끝까지 날아가야 돼요. 예?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 페가수스 자리도 한번 갔다가 목성도 갔다가, 예? 오리온 백조 자리 갔다가 그 세월이 다해도 못 가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한 대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공하다. 응?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내가 생각해봐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게 이 그 경전들로 왔어요. 형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색, 모양이잖아요. 예? 색색, 빛색으로만 보지 말고 모양색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있는 것을 전부를 어떻게 해요? 그 전부를 내가 습득하게 되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공부를 안 하니까 엉뚱한 방향에서 찾는 거예요. 예? 법에 룰이 있는데, 응? 그 룰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데서, 그러니까 계속 헤매기만 하는 거예요. 헛소리만 해대고, 그게 부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는 성불의 씨앗이 되는 거고, 비는 뭐예요? 방편의 12인연법으로서 방편법이 되고 하나의 경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편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화음, 아함,
반야부의 경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왔고 자와 비에서 따가지고 다시 자만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뭐가 되느냐면 법화삼부경이 되는 거예요. 이 법화삼부경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법화삼부경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성불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불의 씨앗은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을 이 밭에다가 심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떤 놈인지 예? 발화가 돼가지고 예? 얘를 잘 키워봐야 진짜 보리수나무가 나올 것인지 어떨 것인지 예? 요만큼 자랄 것인지 더 자랄 것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를 화엄암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그 공부를 하고 또 12인연법으로 그 함축해서 또 공부를 해보고 또 12인연법을 내 생활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에 대해서 그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으면 네? 이제 성불의 씨앗을 심을 단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 화엄, 암,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12인연법을 완전히 숙지한 이 상태를 어떻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옥토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옥토로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성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내가 이 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정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평등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예?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순간순간에 다 관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뭐냐면 선정의 단계이고 성불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 그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내가 이 법화삼부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불의 씨앗이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가 뭐예요? 이것을 성불의 씨앗을 심고 뭐를 하는 거예요? 싹을 트게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 주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불의 이 씨앗을 심고서 잘 자라는가 예? 어떻게 법을 얼마만큼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해봐야 하니까 응? 해봐야 하는 거예요. 법화경은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화삼부경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생에 부처님을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2생에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3생에 만나보는 사람이 있고 백천만억 나유타급을 지나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불가사의함의 그 왜 이렇게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법은 이거는 간단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대방동 대집경 가운데에 왜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왜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는가? 예? 무엇 때문에?
그 부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시간에 걸쳐 가지고 1시간 조금 넘게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해놓은 거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네? 차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법화경에 10가지 불가사의한 이 공덕을 듣고자 하느냐. 네? 대장엄보살 마가살은 하시되 월락용문하나이다. 대장엄보살이 말씀을 드리되 월락용문 하나이다. 즐겁게 듣고자 하나이다. 자, 풀어나시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제1시경은 능령보살 미발심자는 발부재심하고. 자, 능히 이 경전은 보살로 하여금 아직 발심하지 아니한 사람은 능히 발심하게 하며. 자, 발심한다는 게 뭐예요? 예? 부처님의 법을 일으키겠다는, 예? 이런 마음을 내게 하며. 왜 그런 걸 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발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지금 부처님의 법에 발심을 했다. 예? 초발심자, 예? 발심자 해가면서 초발심 자각문도 존재하고 어느 스님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법화경에 들어와서 무량의경에 와서 첫 번째 공덕이 미발심자는 능히 발심하게 하며. 발심이 뭐예요? 발심이 부처님의 법을 일으키겠다는, 지혜를 일으키겠다는,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겠다는 이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얘기죠.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 법화경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마음심자로 부처님의 법을 마음심자로 봅니다. 네? 마음심 하나로 종결이 마음심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어디까지 공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이 경전을 정리하면 이렇게 마음심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저도 이제 법화경을 공부를 하다가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경전들이 12인연법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12인연법은 뭐를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욕락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있는 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법화삼부경에선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이, 이 마음 공부가 안 된 불교 경전을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 예?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화엄마음 방능 반야에 지금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데 그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왜?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보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자, 대나무가요. 요즘에 이제 그 죽순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이 순을 10m를 올리기 위해서 이 대나무가 밑작업을 몇 년을 하는지 아십니까? 4년을 한답니다. 뿌리를 받고, 예? 준비를 하는 게 대나무 이 순 하나 올리기 위해서 4년을 작업을 한대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며칠 안에 10m를 올린답니다. 10m, 15m. 이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토대가 잘 닦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토대가 안 닦이면은 이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뭐를 하시냐면 이 마음 공부라는 이것을 40여 년간 시킨 거예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정리를 하면은. 그리고 법화경에 와서 뭐를 하느냐? 바로 성불의 씨앗을 그 토대 위에다가 잘 만들어진 그 옥토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다가 뭐를 내요? 이 법화삼무경에 성불의 씨앗을 심고 스스로 키우게끔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냐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법이. 처음에는 공부를 할 때 어느 것을 하나를 알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뿌옇게 보여요. 그러다 점점 더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해본 사람만은. 그 명확하게 드러나면은 거기에서부터 또 공부에 들어가고 또 공부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 법계의 지도가 나와요. 법계도가 나와요. 그 법계도를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들기도 하고, 예? 보리수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법륜을 만들기도 하고. 왜? 이것이 아까 성불의 그 씨앗을 심고 뭐를 한다고 했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햇빛을 잘 들이우게 하고, 또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바람의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뭐를 하는 거냐면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법 전체를 어떻게 되냐면 운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발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무자인심자는 기여 자심하고, 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해가지고 이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 그게 뭐예요? 이 자비의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지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기여 자심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걸로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리불이 부처님의 비유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가면서 사리불이 그 법화경을 듣고서 되게 마음이 혼란해합니다. 다른 경전들에선 그 다들 이 성불수기를 받았는데 나는 거기에서 배제되는가, 부처님 법을 잃을까봐 심히 걱정됐다 가면서 참회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내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전해주지 않은 것은 왜 그랬는가? 내가 원하고, 예? 바라지를 않았었다고.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라고 이 그 스스로 발로 참회를 하게 됩니다. 예? 부처님 언제든지 이 법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내가 구하고 원하지를 않았었다고. 그건 나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요. 예? 그렇게 뭐를 하냐면 그 지혜를 공부를 하려고 사리불도 들지를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찬탄하고 또 이 지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 부처님이 맞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지혜를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경전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혜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며 후 살육자에게는 기 대비심하고 살육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대요. 그러니까 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 죽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대비심이 나요? 그냥 대비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 공부할 때도 그냥 대비심은 대비심으로 그냥 알았어요. 근데 대비심이 뭐냐? 예? 대비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대비심을 살육하는 사람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가? 살육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운가. 예? 살육이라고 하니까 죽이고, 예? 도려내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살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로도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손을 대지도 않고서도 이간질하고, 예? 그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모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해요? 괴로움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크게 슬픔을 낸다는 건 뭐예요? 이 12인연법에 맞춰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을 몸소 체험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걸 죽임으로 인해서 다음 생에까지 영향이 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내가 갚아야 할 거구나. 왜?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인연관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만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이걸 알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내가 지금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가 않지요. 생질투자는 기수희심하며, 자,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은 기수희심하며 기쁨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하며 맨날 질투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저 사람 따라잡을 생각을 해보라고. 예? 제가 아는 버스 기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백화산에 음악 찍고 있을 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버스를 공짜로 태워줬어요.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도 세워가지고 타라고 황안까지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태워다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질투자는 기수의심하며. 네? 질투하기보다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들이 그 회사에 회사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때 나는 턱걸이 하나 더 하고 스쿼트 하나 더 하고 그런다고. 왜? 남 비방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네? 내 자신의 어느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발달시키면은 나중에 더 나을 거 아니냐, 이 생각으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 와가지고 영동에서 사람을 만난 것 중에 거사님이 제일 멋있고, 예? 제일 괜찮은 사람 같다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생절투자는 기수의심하며, 유애착자는, 애착이 많은 사람은 능사심하고, 자, 능히 버리는 마음을 갖게 하고, 제간탐자는 모든 것을 아끼고,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에게는 기포시심하며,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자, 이 경전을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탐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노력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네? 탐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것은 나의 업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 베풀어 준다는 게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공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이런 것들이 더 큰 것이 되는 거죠. 다 교만자는, 많은 것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기지 개심하며 계율을 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내 마음대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응? 개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이간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이런 오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계율은 뭐예요? 차비의 계율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게 계율이에요. 계율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계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이 계율, 기준이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 불교처럼 우왕좌왕해요. 네? 누가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하면 우르르, 저기에서 저거 한다고 하면 우르르. 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왜?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딱 쓰고 나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기에 비춰서 보지, 이 기준에 맞춰보지 다른 데 맞춰보질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말은 아주 화려합니다. 예?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그러나 뭐예요? 뭐를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응? 유리병을 만들어요.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유리병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으로 하나를 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기본으로 깨진다니까요. 제가 기초과정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예? 말씀하시는 것들 아주 화려하게 말솜씨로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성체하고 12인연법 가지고 다 커버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인연법을 모르고 그들은 12인연법이 뭔지 몰라요. 그냥 연기설 그 정도로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으로 사성체 고진멸도로 깨면은 다 깨집니다. 요것만 가지고 놀아도 요것만 알아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 부처님의 지혜, 이 법화삼보경에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니 이 화려한 것은 항상 화려한 언변력, 화려한 어떤 것들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이 자비예요. 자비의 이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비고 부처님의 서원이 자라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예? 이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진의 성자는 긴 욕심하고 자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긴 욕심하고 인욕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왜 성내는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게 되면은 인욕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까? 네?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인욕의 마음이 나요? 무엇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공부를 했을 때는 전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정리해서 하나로 하나로 귀결시킬 수 있을 때는 무엇이 보이냐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인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고 괴로움이 어떻게 돼서 발생하고 이 전체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질을 많이 내든 사람도 성질 내면 뭐 할 거요? 이렇게 하고 내질 않아요.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봐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항상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무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쉴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물 한잔 마시고 또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